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25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참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택할 길, 그리고 평안, 땅을 상속하는 것, 그리고 친밀함, 언약, 계속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밀함과 경외, 그리고 말씀, 그리고 비전의 성취가 다 연결이 되어 있음을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들과 정말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은 경외함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말은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높은 분을 무서워하면 멀리 가게 되잖아요. 가까이 있지 않게 되고, 그래서 두려워하니까 친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죠. 우리 밤길을 거닐다가 컴컴한데 사람이 없고 뒤에서 누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죠. 두려운 마음이 들죠.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자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죠. 무언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걸 공포심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자주 경험하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데도 남녀노소가 다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귀신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귀신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죠.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나면 나를 괴롭히거나 죽인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무서워하는 거죠. 이건 다 공포심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깡패를 두려워하거나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미련해서 그걸 잘 못 받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오므로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악함을 극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인 것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니까 하나님하고 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점점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은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 엄마나 아빠가 친밀하죠. 친밀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좋은 엄마 아빠가 되려면 엄마 아빠를 무서워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엄마가 굉장히 싫어한다, 때로는 내가 맞는다 라는 거를 통해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아이들의 시야는 키가 낮으니까 낮고 또 자동차와 부딪혀본 경험도 없고 그걸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야도 잘 안 보이고 하니까 막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너에겐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를 실현해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달려가서 잡고 그 다음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때리죠. 너 다음에 너 이렇게 하면 너 큰일 난다 그러고 혼을 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무서워하는 거죠. 근데 그 무서워하는 것은 엄마 아빠는 나를 나쁘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겠죠. 점점 철이 든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야단을 치신 거고 나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주신 거다라는 거를 알게 될 때 진짜 엄마 아빠랑 친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철이 든다라는 것은 엄마 아빠랑 정말 친해진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서보게 되고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친밀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외함이 지혜라고 모든 지혜 문서는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더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고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훨씬 더 쉽겠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고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한다. 자, 이 마음이 됐는데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뭘 싫어하시고 뭘 좋아하시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가 쓰여 있습니다. 반복해서 쓰여 있습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제한된 책이고 반복이 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 드린 그 가사,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떻게 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내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겁니다. 그걸 다른 이야기로 계속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반복을 합니까? 우리 본성이 그것을 한 번에 듣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시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거역하기 싫어서 자꾸 내 마음에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 마음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욕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는데 더 먼저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나를 건강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면 나는 행복하게 살 텐데 그게 아니죠. 단기적으로 내가 그게 좋아 보이는 것일 뿐이지 전체 인생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나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이 일치해야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누리기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누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친밀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과 교훈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존중하며 순종하게 된다. 그렇게 될 때 내 생각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진정 바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과 내가 친한 것입니다. 친한다라는 것이 그저 이름을 알고 있는 게 친한 것이 아니고 또 밥을 먹어본 적이 있다라는 것이 친한 것이 아니죠. 물론 그것들은 다 친함에 도움을 주지만 친함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교우와 친하다는 것은 정말 그 교우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시간도 내줄 수 있고 정성도 내줄 수 있고 물질도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다. 그것이 영적으로 친한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친밀한 사람에게 평안한 가운데 바른 선택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선택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이제 강조를 하죠. 공부를 해야 사회에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아닙니다.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경계심이 필요합니다. 그냥 학교 공부를 잘하면 바른 선택을 다 한다. 그러면 또 인생이 간단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갈림길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종교를 택하느냐, 또 어느 교회를 택하느냐, 어떤 전공을 하느냐,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누구와 결혼하느냐, 얼마나 중요한 일들입니까? 결국 이건 다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누가 가장 중심에서 영향을 주었는가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다 선하지 않습니다. 과거로 가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많이 공부하고 많이 생각하고 살지만 참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늘 하면서 살지는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경청하고 정성을 내보고 그리고 금식해보고 하는 노력들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상식대로 생각하고 내 경험의 한계 안에서 결정을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개 하나님께 물을 때는 문제가 생겨서 고통에 빠질 때에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제 인생에 왜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요청하게 됩니다. 경우에는 친밀함은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친밀하십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대화를 시작하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은 늘 함께 대화하고 사소한 것을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예배하고 같이 잠을 자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한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만 하나님이 계시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해보자 그랬습니까? 네, 많이 해보자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일주일이 금방 가죠. 생각났다. 지금 그 말을 들으니까 생각이 났다. 이러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장치들이 필요한 겁니다. 주중에 한 번 더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내 직장 때문에 수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면 주보에 수요 예배 본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퇴근해서 수요일 날 집에 왔을 때 내가 수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이것을 같이 말씀을 나눴겠지. 그 본문을 내가 읽어보는 겁니다. 주일의 말씀, 수요일의 예배의 말씀, 그 두 본문만이라도 자기 전에 5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읽어봐도 내게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한 습관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몇 달이면 별 차이도 안 나겠지만 몇 년, 그리고 10년, 20년, 30년, 50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영생토록 하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친밀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생애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모든 훈련과 성장은 시간의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지난달보다 열심히 해서 이번 달에 성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면 훈련이 없습니다. 단계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을 할 때 가톨릭 교도들이 사람들이 죽으면 덕과 공로가 완성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이르지 못할 텐데 성당은 다녔는데 미사를 드렸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 가운데가 있지 않겠느냐. 그 가운데가 연옥이다. 연옥은 뭐 하는 데입니까? 그 연자가 무슨 연자입니까? 훈련의 연자입니다.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훈련하는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훈련하는 지옥에서 다시 업그레이드가 되면 한 100년 정도 수련을 하면 우리 생에 지었던 모든 죄가 없어지고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 주일에도 말씀을 하겠지만 그런데 연옥에서도 덕이 부족해서 훈련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있는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죽은 사람, 연옥에 있는 조상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더 훈련이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100년짜리 훈련을 해야 되는데 50년 면제를 받아가지고 50년만 훈련하고 천국으로 확 뛰어 올라간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건축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죠. 은혜라는 것이 단계를 거쳐서 시간의 개념을 통해서 성장하면은 그러면 영혼이라는 건 시간이 없는 것인데 영혼의 상태에서 무슨 다시 훈련이 있겠습니까? 다시 전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보면 거기 무서운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부자가 나사로에게 부탁을 하죠. 내 형제들이 하나님을 못 믿고 다 이 지옥에 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들이 가가지고 좀 말 좀 해줘라. 경계. 그리고 내가 나가서 좀 얘기 좀 해주고 오면 좋겠다. 나에게 물 좀 다오.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다 그 경계가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벽이, 질이 갈라져 있으면 그 안에서 10년 뒤에 성장해서 다시 나오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의 그 친밀함의 정도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전율을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경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훈련은 이 땅에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훈련은 없습니다. 그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이 훈련받아서 연옥에 가고 연옥에 있는 사람이 훈련받아서 천국에 가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그런 교리를 만든 겁니다. 그러나 계시는 다릅니다. 그게 없다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계시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을 한 개신교의 스피릿, 정신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친밀한 관계로 내 생을 마감하느냐, 그 관계의 질이 영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면 평안이 오는 거죠. 네,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 그럼 평안이 깨집니다. 여러분, 평안이 깨지면 음식이 맛있는 것을 그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친구가 같이 재미있는 영화를 보자 그래도요, 그 영화가 재밌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기본이 돼야 음식도 맛있고 자연도 아름답고 그리고 사랑도 사랑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평안의 복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당하지 못할 돈이 있거나 감당하지 못할 권력이 주어진다면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를 비롯한 수많은 권력자들은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한 폭군들은 수많은 현대의 독재자들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계속 결핍, 열등감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대응물로 권력을 극대화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였습니다. 그 놀라운 그런 폭력의 상처들이 우리 역사에 얼룩져 있습니다. 평안하지 않으면 사람은 훨씬 더 짐승보다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기쁨을 기쁨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선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평안한 사람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상속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땅을 상속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땅은 경제권이죠. 이 땅을 통해서 짐승을 기르고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물로 경제생활을 했습니다. 내 땅이 없고 내가 남의 땅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삶, 그리고 불리한 삶, 그리고 불의한 삶에 내가 초청됐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정의가 잘 실현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높은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땅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땅이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 후손들에게 땅을 물려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것을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무조건 돈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은 부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물질의 복의 간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평안의 복을 누리며 내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타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돈이 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식이 많이 배운 것이 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적인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소유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권력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 쓰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창조 세계는 악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악하겠습니까? 여러분, 사과가 악할 수 있습니까? 배가 악할 수 있습니까? 땅이 악할 수 있습니까? 공기가, 바람이 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지혜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땅을 상속해 주신다는 것은 너희에게 물질의 복을 주어도 그것이 너희에게 독이 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너희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 지나친 시간과 권력과 돈이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바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잘못 사는 삶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정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유익을 이웃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들죠. 일 자체가 힘들 때도 있지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직장의 상사가 정말 나를 괴롭히고 일로 당연한 거를 야단치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를 괴롭힐 때 직장 생활 하기 싫은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십시오. 그 분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상당히 장기적인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금방 한 번 한다고 되지 않겠죠.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부장님이 뭔가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바뀌어야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1년을 기도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꾸준히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정근을 가든지 내가 정근을 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 마음이 바뀌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바뀌든지 장기적으로 중보기도를 해보면 그 응답 중에 하나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것을 작정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사표를 쓸까 말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독하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토록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삶의 습관이 나오는데 그 습관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습관으로 바뀌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쉽게 한 번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미스 코리아 선우로 선발됐어요. 그럼 상당히 우리가 이쁘다, 매력 있는 몸을 가졌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친구가 다일 공동체 바퍼 사역의 홍보 대사입니다. 박샤론이라는 자매인데요. 틈만 나면 청량리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 보육원과 양로원에 봉사하는 그런 캠페인에 자주 참여를 합니다. 또 심지어 최근에는 캄보디아에 바퍼 봉사 그 사역이 생겼는데 그 더운 나라 캄보디아까지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일에 앞장섰고 또 홍보대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인기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토록 고생스러운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잠언 31장 30절의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잠언 31장 30절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지혜를 담고 있는 잠언의 마지막 부분이 31장입니다. 그리고 30절은 거의 끝절입니다. 마지막 절의 직전절인데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지혜는 다 남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언어를, 그 문자를 배운 사람들은 다 남성들이거든요. 남자들에게 율법서와 이 지혜 문서를 가르쳤는데 지혜 문학의 결정체인 잠언의 마지막 결론은 여인에 대한 것입니다. 너무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따로 또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내용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아름다움이 몸에도 있지만 그 몸보다 더 우선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하나님께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악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십시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우리의 일생 동안 살았던 하나님과 친밀함의 정도가 영원까지 계속된다는 생각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더 노력해 보십시오. 수요일 예배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싫어하시는 것을 내 삶에서 계속 제거해 나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비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광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평안한 가운데에 건강한 자손들을 많이 낳으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성광의 교우들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63장 2절 부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563장 2절로 오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것을 바로 사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로 여겨주시며 평안의 복을 주시며 물질의 복을 주시며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참 잘 만들었도다, 너를 이 땅에 잘 불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되새겨보며 묵상하며 더욱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실천으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을 누리는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물질의 복을 받는 가운데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잘라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더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깊은 부분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또 하나님과 아들과 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친밀함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평안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사회적인 영향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친밀한 자리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